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에서 16절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9번째,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 볼 수 있는 육신의 생각, 세 번째 단계인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3단계쯤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많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위적인 분야만큼은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요.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한 11조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각종 예배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지요. 거짓말, 다툼, 혈기, 음행 등 육체적인 일은 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의 생각이 다 버려진 것은 아니므로 육신의 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3단계 초입의 경우 누군가가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 보세요. 누군가가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미움이나 판단이 일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탐심이나 간음이 동할 때도 있고요. 그래도 육신의 일이 육체의 일로 나오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을 물리칩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 죄를 범하지는 않지요. 3단계 60% 이상 곧 믿음의 반석은 육신의 일도 대부분 버린 상태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많이 깨어진 상태이지요. 굳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3단계 70, 80, 90% 이렇게 4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육신의 생각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지요.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서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해도 자기 의와 자기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굳혀온 생각이나 행동 방식은 금방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틀까지 만든 경우 진리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기가 어렵지요. 그 틀 안에서 곧 자기 한계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성령의 음성도 깊이 있게 듣기가 어렵지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고 일꾼으로 충성해 왔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열매도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의와 반드시예요. 의와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의와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만들면 나와요. 여건과 조건이 생기면 나와요. 곰팡이 균이 그렇잖아요. 적당한 습기, 적당한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생기면 곰팡이는 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와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의와 틀이 있으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와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왜 저 말이 나왔을까? 듣게끔 하시고 알게끔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 그것을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와 틀을 나는 없다 하지 마시고 철저히 깨부셔야 돼요. 반드시 나와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나와요. 특히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생각했을 때 불쑥 나와요. 누가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그럴 때 특히 나와요. 육신의 생각 셋째 단계는 이처럼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해서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문턱에 머무르는 분들도 있지요. 영의 문턱에 머무른다고. 이 영의 문턱을 딱 뛰어넘으면 무한한 영의 세계가 펼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마음이 쏟아져요. 요즘 뭐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 하나님 마음 부어주면 순종하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줘도 순종을 안 한다고요. 온전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는 한은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단계 99%까지 믿음의 성장에서 4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1%만 이루면 되니까 곧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질적인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해서 쉽게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의 6을 0으로 일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제가 8월 22일 음력으로 7월 7일 이제 임진각 그쪽에 갔을 때 그 철조망을 이제 저는 그냥 무심길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철조망 찍고 이제 뭐 그렇게 했을 때 내려오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제 알려주시죠. 이제 지금 뭐 북한 쪽에서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억울하다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누구고 뭐 우린 뭐 편안하게 살고 누군 편안하게 살고 누구는 있게 살고 누구는 있게 살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말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살 없는 감옥에 살게 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누구도 너 변명하지 못하게.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증거를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속에서 살게 했다라고 하셨어요. 한번 이런 적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중2 때 엄마가 이제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이제 반수불구에 말도 못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누워있으니까 이제 뭐 기저귀 같은 거는 이제 그러면 그 도립병원이에요. 아주 그 귀신이 나오게 생긴 그런 막 도립병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틀면
차가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이 막 시려워요. 비누 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게 이제 분비물만 제거해야 되는. 그래서 그 손이 시려워가지고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손을 이렇게 참 수돗물에 이렇게 해서 빨던 그 시절이, 그걸 저는 까먹었죠, 당연히. 그럴 때 이제 37세예요. 99년 10월 31일 날. 이제 제가 영이 뜨면서 막 그때 제 삶을 다 하나님께서 파헤치시는 겁니다.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랬고, 그래요. 그때 그 대목을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너 그렇게 손시려워가지고 벌벌 떨 때, 추위에 벌벌 떨 때 나도 함께 있었노라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왜요? 저만 고통 당하면 되는데, 나만 그 힘든 걸 겪으면 되는데, 하나님까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됐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저만 알면 되는데, 저 혼자 고통을 당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까지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느냐고, 그 아픔을 겪으셔야 했느냐고, 제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과 그런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년 해방돼서 17년, 그래서 총정리하면서 쭉 둘러봤던 거였어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예를 듭니다. 첫째는 기질적인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기질적인 거예요. 여기서 많이 못 벗어나요. 기질, 곤조라고 하죠. 곤조, 일본어로 곤조래요. 우리나라 말 근성이라고 하죠. 곤조, 기질. 두 번째는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미세한 비진리까지 온전히 벗지 못해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네 번째는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예를 듭니다. 첫째는 기질적인 틀에서 곤조예요. 곤조, 근성, 곤조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이 기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문제예요. 이거를 들춰내야 돼요. 어떤 분이 이게 곤조가 있는데, 이 기질이 있는데, 그것을 저를 어떻게 이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는 게 아니라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그 곤조가 나오더라고요. 본성 속의 악을 빼는 작업이 연단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통과하리라 봅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이 기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제가 여기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24세 결혼해서 25살이에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딱 뒤로 가는데 뒤에 남편이 이제 있었는데 대박, 그 자기 엄마가 쓴 대박을 갖다 댔다 머리에다 던졌어요. 이유도 없고 사연도 없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상대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박을 갖다 머리에다가 뒤에다가 던졌어요. 제 머리에다가. 당연히 머리가 터졌죠. 피가 났죠. 피는 콸콸 나진 않더라고요. 머리니까. 이게 머리 손 대니까 이제 손에 피가 묻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안이 벙벙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렸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 말씀이 떠올렸어요. 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네가 때린 입장이다. 또 상대는 맞은 입장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품는 거지요. 그러면 너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는 도중에 사랑한다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한테 일러주시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갈라설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 배필이니까, 남편이니까 받들어 섬겨야 되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너 뭐 어떤 대접 받기를 원하는, 사랑받고 싶은 대접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사랑한다 고백을 해라. 그래서 사랑한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에 흉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고요. 나중에 우리가 휴가 될 때 꼭지점 이제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고요. 마찬가지예요. 8.25 그럴 때 전 아무개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그 속마음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남편한테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걸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하기까지 그분의 아픔은 어떠했으며, 그쪽은 악당들이잖아요. 가만 안 놔둬요. 짓밟아요. 상대가 수그리고 들어오든지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짓밟는 악당들이잖아요. 그 기질을 알아요, 이분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분 목사님 하나 믿고 왔잖아요. 계속 굴복을 안 하면 광고를 내보내라고 그쪽에서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망설이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네 번째 앉았어요. 엄청 한숨 쉬고 망설이시면서 그쪽에서 내보내라고 강요했겠지요. 너 내보내라. 그럼 우리가 없던 일을 하겠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광고를 내보냈어요. 그거 보고 의아하고 반문 일으키고 있는 분 있는 거 알아요. 주변에서도 술렁술렁한 거 제가 들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조명 안 하셨어요. 어차피 외국인들 초청하는 게 목적이었고 은혜를 수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 메시지가 이방인들을 시기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을 시기해야만 복음이 들어가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이 목사님은 양식이 되어 있었고 저도 또한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외국 40여 개인 분들이 많이 오셨죠. 하나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은혜를 갖고 나가서 그들의 현지에서 힘있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내가든 그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든 그건 우리나라 사람끼리 왈가왈부할 일이죠. 외국 사람들은 사정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판단 정죄 안 해요. 그냥 외국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받아갈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목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왈가왈부해도 하나님께서는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문제 삼는 거는 우리 생각과 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면 과연 순종하실까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 정죄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저 또한 마찬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셨고요. 내 목적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목적은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22일 날 임진각 딱 갔을 때 저한테 1999년 10월 31일 날 주신 말씀은 아가서 8장 14절이에요. 제가 정확히는 외우지 못할 내 사랑하는 자야, 향기로운 산 위에 달려가는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이 뛰어라. 그 표현이었었어요. 마음껏 향기로운 산 위에 꽃이 들국화하며 그 아름다운 산에 마음껏 뛰노는 노루와도 같고 사슴 같아라. 그게 마지막 준 말씀이셨어요. 그러다가 마침 거기 갔더니 사슴 2마리가 모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발 이끌려서 찍는 순간에 아가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8월 14일 시온 니꼬로 노이즈 아니드냐. 목소리요. 시온은 니꼬로, 하나님은 처음에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누가 내가 하는 말 들어준 적도 없고, 그래서 내 목소리가 모기 목소리 마냥 뭔 말하면 잘 들리지도 않고 속에서 웅얼웅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지가 떳떳하지 못한 처지니까. 엄마는 술집 여자고 아빠는 남봉꾼이고 그러니 움츠리고 살았지요. 그러니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고 내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 없었고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나온 거지요. 그랬을 때 어떤 외국인 분이 지온을 거꾸로 하면 노이즈, 소리다.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소리 나름대로 뭐 우하고 선포하고 하는 소리로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또 맞추시죠. 다 각자 하나님 본인들한테 맞추시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역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놀랬죠, 저도. 그래서 8월 14일이다. 8월 14일 작정한 분이 누구예요? 8월 14일 정한 분이 누구예요?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더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돌아보니까 열매가 그렇게 주어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이제 이방인의 믿는 자 수가 차면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목표점이 있어요. 혼인잔치요. 주님,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아담과 하와가 예식 없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식 없이 사는 것이 저 같은 경우가 예식 보통 없으면 동거 생활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 반드시 예식을 치르고 정식적인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게 꿈이었어요. 여자들 뭐 웨딩드레스 입는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상대를 상관을 안 했어요. 제가 직장이 있었으니까. 공무원이었으니까. 그거 믿고. 그래서 정식으로 웨딩마치 올리고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아픔이 있어요. 쓰라린 아픔이요. 그걸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계수하신다고요. 그래서 쉬운데 이러고 저러고 하시들 마시라고요. 모르면 잠잠하시라고요.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양각나팔 더 말씀드릴게요. 소파루. 그 목사님께 소파루로 부를 때 있어요. 그럼 소파루가 쫙 불어요. 그 이제 손을 제가 들면 이 소파루가 쫙 울려 퍼져요. 그러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소파루 동시에 불어요. 이게 맞다요. 여기서 부르는 소파루가 천군 천사가 부르는 소파루가 딱 마주쳐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요. 제 손에서 파라파라 떨려요. 한해 전기과 여기 양극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그게 전류가 흘러요. 파파파파 흘러요. 제 손에. 그래서 그 양각 소리, 나팔 소리, 소파루를 들으라 해서 양손에서 다 들려요. 이건 뭔지 아세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길? 휴거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백길 따로 있고 공중 비행기 다니는 길 다 있잖아요. 우리도 휴거하려면 세계 각국에서 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그재그 이렇게 가다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광선이 있어요. 빛의 길이 있어요. 그 광선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 시온 대회가. 그게 8월 14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전기 얇은 그 선이 탁 나가가지고 이게 세계 그러면 천사들이 배달을 한다고요. 천사들이 각자 명을 받아서 자기가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탁탁탁 되어 있다고요. 그런 놀라운 일을 했고 다음에 그 각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8월 20일 날도 하늘은 하나고 지구 이제 뭐 민족이 나눠졌다 이런 표현을 왜 쓴 거냐면 전국에 가면 각자 나라마다 다 틀리게 오나 다 똑같은 모양 영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 정죄할 게 누구는 예쁘고 믿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영체로 보는 거예요. 그 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영이 변해요. 저는 그분들이 쭉 단에 섰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 지붕 아래 한 가족이다. 그랬을 때 얼마나 반갑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모였을 때에 서로가 육적으로 대한 것과 가서 영으로 대하는 것 틀리잖아요. 서로 육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예수와 예수 부르면서 영광 돌렸던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죠.
우리가 각자 모르지만 자기죄 수행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에 이끌려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하나님은 항상 혼인잔치에 초점을 맞추세요. 왜냐하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준비하잖아요. 그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를 하고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했잖아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오신 분들은. 특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중이떠중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외국 분들은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완벽에 완벽을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증거로 제가 8월 14일 아가서 8장 14절로 끝나요. 그게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모르면 잠잠하세요. 예를 들어 내성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늘 조용합니다. 성내거나 다투어서 화평을 깨는 일을 보기 힘들지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단받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잘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온유함을 인정받아 어떤 기관의 머리가 됐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직의 머리는 물론 온유해야 하지만 담대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감이 적고 소극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때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먼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담대하게 이끌어줘야 하는데 그런 분야도 취약하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변 사람들과 걸리는 일도 없고 또 항상 남을 선하게 바라봐 주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형적인 기질을 타고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이고 표현력이 좋고 활동적이어서 대인관계도 넓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앞장서서 충성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섬김이 부족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평안하게 해주는 분야가 취약하지요. 예를 들어 교회 행사가 있을 때면 봉사할 일이 분야 많습니다. 이때 자신이 특히 사모하는 분야의 지원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느 모로 보나 그 분야는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감당할 자신도 있지요. 그래서 결국 양보하지 않고 그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내가 사모함이 더 승해서 결국 내가 맡게 된 것이다 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섬김이 부족한 마음,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은 깨닫지 못하지요. 외형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이 들이되어 한 발짝 물러나야 할 때도 영을 사모해야 한다, 침노해야 한다 이런 생각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삶의 굴곡을 많이 겪으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원망 가운데 세상을 어둡게 보고 살아온 시각이 성격으로 굳은 것입니다. 이 성격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두운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예를 들어 죄를 버리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자기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직분을 받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앞서 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초조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지를 못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고 질책합니다.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느끼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서 행합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심하게 자책하지요. 기도할 기운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물론 믿음의 반석에 서면 이 정도까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상대를 그 사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자기 틀에 맞추어서 바라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 답답해서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기도 하지요. 이 과정에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힘든 것으로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 번째, 미세한 비진리까지 온전히 벗지 못해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질서상 윗사람이나 동역자가 지적하거나 어떤 권면을 해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불편한 마음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언이나 권면을 수긍하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불편한 생각이 스칩니다. 99% 아멘 하고 순종할 마음이어도 1%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영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0.1%만 있어도 아직 영이 아닌 육입니다. 그런데도 99.9%는 선한 마음이기에 또 육신의 생각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기에 나머지 0.1%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미세한 비진리를 벗을 수가 없고 영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네 번째,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도 영육 간의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항상 영의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늘 넘칩니다. 성경에만 있을 법한 기사와 표적, 권능 등 영적인 체험도 할 수가 있고 각종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지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말씀이 풍성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지킴받고 때를 따라 축복을 받기 때문에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것은 좋으나 문제는 정작 중요한 일, 곧 마음밭 개간에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충만함으로 순간순간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을 덮어버려서 자신이 늘 영의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친다면 욕과 같은
모습을 보일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마음의 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와 부와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그때야 마음의 악이 나왔지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등에 업혀 갈 때는 든든하고 마냥 행복합니다. 그러나 혼자 땅을 디뎌서 걸어보면 자신이 어리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실 때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리로 일궈졌는지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도 하고 육체의 일도 범하지 않으니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어떤 연단이 오면 충만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에 이룬 진리의 분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명백한 비진리를 어느 정도 버린 단계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과정은 거룩함에 더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